한 주간 동안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눌 텐데요. 오늘 2차 선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그 집계하는데 밤 거의 9시까지 했어요. 인원이, 명단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 뜨거운 선거가 돼서 감사하고, 또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뽑혀진 명단을 가지고 자격 조건과 또 개인 전화를 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셔서 2차 명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수요 예배 후에 예수향기 중창단 정기연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을 주셔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백하는데요. 야, 이렇게 멋진 공연을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매년 하는데 10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요. 10월 29일이 뭐죠? 우리 파송일이잖아요.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날을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는 화요일날 저녁에 1~3단계 양육받으신 분들의 후속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식사하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번에 양육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주님 만나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걸 처음 받아본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먼저 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자랑하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산을 이사 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먼 데서 안산은 괜찮은데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 좋다고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셔서 하겠지만 다른 교인들 막 좋다고 막 양이 좋다고 끌고 오면 안 되고, 다만 그렇게 좋을 정도로, 선전할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안 하신 분들 용기 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 자, 이제 오늘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약해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의 고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 외에도 욥처럼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한 시간에 66권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오는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받는 사람은 버티고 견디면 되는데,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 괜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갖고요, 설교를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경, 눈치, 인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바로 무릎 꿇으시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럴 때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사기는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만하면 죄를 져요. 살만하면 죄를 져요. 어려우면요, 죄를 잘 안 져요. 살만하면 죄를 져요. 한국교회도 살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만하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드셔서 징계하셔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근데 또 구원받고 살만하면 또 죄를 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자, 오늘도 그 반복의 한 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삼들의 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몇 개의 신이 나오는지 아세요? 7개. 성경에서 7 숫자는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우상대로 다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이랑 우상을 다 섬겼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구원해 줬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6절 앞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파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몇 년 동안이요? 18, 18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사기 읽다 보면요, 똑같이 18해 동안 압제당한 기록이 또 앞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3장에 가보시면 에웃, 사사 에웃이 구원자로 나타날 때 18해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의 신들 얘기하고 중요한 건 에브라임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요단 나루턱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와요. 근데 이 에웃 때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적들을 쳐 죽여요. 적들을. 근데 이 입다의 사건 때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B와 B다시인데 18이라는 또 요단강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전반비 에웃 사건 때는 좋은 결말,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하는 좋은 결말로 끝났다면 입다의 때는 분열, 나쁜 결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이스라엘 형편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는요,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베푸신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들이 압박하고 다 뺏어가니까 어려움이 심해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는 보셨죠? 기드온 때 다 뺏어가서 몰래 포도즙 틀에서 쌀 한 톨씩 까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때도 뭐야? 다 뺏어가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 회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일신화학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참 어렵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대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이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요새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정비 공장 안 온대요. 완전히 퍼져서 굴러가지 못할 정도가 돼 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같이 겪는 고통 속에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다시 18년 동안 고통한 다음에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르짖으면 바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혹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두 가지 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회복시키신 것이 주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12절 또 여기서 12절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하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대요. 계속해서 구원해 줬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줬는데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줬더니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 인내의 한계가 온 걸까요? 아니죠. 여기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진짜 회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못해도 그냥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응답이 잘 안 되죠. 일이 잘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왜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가를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지금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회개 물게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거 뭐야? 애들 말로 뭐야? 됐거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봐. 네가 그렇게 쫓아다닌 그 신한테 가봐. 네가 그렇게 목매던 신한테 가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뭐 우리는 아말렉 신, 블레셋 신, 암몬 신 안 섬기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이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모습으로 오죠? 제일 큰 우상이 돈으로 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얘기하면 승질 나시는 분이 있어요. 100%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 주인을 건드리니까. 예? 그 다음에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명예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하잖아요.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돈에 미쳤어.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사람 다 버린, 돈에 미친 거죠.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따라가지만 내가 따라가는 거지만 나중에 뭐예요? 돈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막 부려먹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셨나요? 건강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건강했잖아. 네가 한번 알아서 해. 네가 돈 했잖아. 돈이 너를 한번 살려주나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죠. 하나님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나서 15절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15절과 이 10절을 여러분 잠깐 비교하면 좋아요.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10절에도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죄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좋아하셔요. 여러분 힘들 때 나오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안 나가다가 좀 어렵다고 어떻게 나가, 낯짝 있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면 바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만 회개한다. 네 진심을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요,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우상숭배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을 택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만약에 안 줘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아까 했죠? 왜 우상숭배 자주 빠지냐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많이 교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 구했던 부를 얻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이 준다고 약속하는 쾌락의 우상, 여러 가지 물질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준다고 약속하는 걸 쫓아가는 거죠. 그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안 왔거든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안 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분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직분자 선거 뭐 떨어졌다고 안 나온다, 이거는 뭐 100% 우상. 근데 옆에서 건들지 마세요. 떨어질 때, 당신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위고 아니에요. 뒤집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잘 버티고 있는데 앞에서 위하는 척하고 입을 다무세요. 그런 사람 옆에서 찔러서 입을 탁 치세요. 이대 닥쳐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다 이겨내는데 옆에서 건드려 갖고 못 견디면 하나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결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뭐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주는 게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 이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을 다 주는 거예요. 니네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 원인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무엇을 사랑해서 그게 채워지니까 또 나아가고 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도와줘. 끝이야. 그랬더니 그때 정신 차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뭐예요? 뒤에?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또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걸 보여주는 게 16절이에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그전에는 제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쪽의 우상은 여전히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진짜 회개해라.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정말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돼요. 옛날엔 괜찮았는데. 예, 옛날엔 괜찮지만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끝났다,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곤고란 말이 재밌어요.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곤고와 16절의 이스라엘 곤고가 원어가 달라요. 이 9절의 곤고는 실제로 적들, 그 적들이 괴롭혀서 당하는 정말 일제 30년의 우리 일제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16절의 곤고는 시편 90편에 나오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을 할 때 수고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애를 쓰는, 어쩌면 소득도 없는 애를 쓰는 그 모습.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하게 주 앞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 아시죠? 우리만 아시죠? 막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고 내가 구원하기로 결심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자, 17절, 18절일까요? 17, 18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진실로 믿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사사기 전반부에는요, 일 있을 때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봐요. 여기는 뭐예요? 지네끼리 의논해, 자기네끼리. 그리고 우리 중에 머리를 누가 생각하죠? 이것도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아서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 부족하죠.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굴 통해 구원하시죠? 입다를 통해 구원하는데, 입다가요 구원자 같은 사람,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회 주류가 아니라 저 변방에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볼까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힘은 좋지만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쫓아내요. 홍길동이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유머도 있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저 변두리에 쫓겨나갔고요. 있으니까 잡류가 쫓아와요. 이 잡류가 누굴까요? 때로는 전과자, 버림받고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폭이나 깡패 소굴이나 어쩌면 뭐예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죠.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조폭두목, 깡패두목,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격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조건이 있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적용해 볼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5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점점 더 어려워져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깜깜해.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생각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입다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아니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입다가 능력있고 뛰어나서 수준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면 마른 막대기로도 얼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상황을 뭐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도 없고 돈요리도 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작정하면 누굴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주 앞에 회개하고 부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소뚜껑으로 탁구 쳐라. 나는 숟가락으로 칠게. 여러분,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소뚜껑 이따 많은 건 뭐예요? 휘두르면 다 맞아요. 숟가락은 어떻게 해요?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렇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기만 해, 돌이키기만 해, 내가 당장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입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뒤에 쭉 나와요. 대표적인 게 딸을 죽여요. 딸을 왜 죽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도우셔서 이 전쟁이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첫 번째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제사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입다가 철저하게 이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 마음속에 그 입다가 마음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원 왜 했을까요? 이 서운하는, 이교 신들의 서운하는 건 뭐냐면, 이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사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교 신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딴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장한 게 누굴까요? 외동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학설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한 건 뭐냐면, 이 입다는 하나님께 사신다는 걸 잊고 자기가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실 작정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 서원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식대로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입다가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섭니다. 야, 왜 우리 안 불러서? 이게 얘들은 아주 습관적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뭐예요? 야, 왜 우리 안 불러서? 싸울 때는 더 도망가 있다가 승리하니까 왜 안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가 한 거에 비하면 제가 한 건 되네, 이렇게 살살 다슬려갖고 해결됐어요. 또 습관이 나오네. 왜 안 불렀어? 입다는 뭐 조폭 두목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처 있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막 가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동족인데 시기를 가만 두겠다.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야복 그 요단강 나루토에 딱 자리 잡고요. 그리고 잘 묻는 거예요. 발음은 시폴렛 해봐. 이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호남 영남의 특별한 그 습관이 있잖아요. 호남 사람들 예수님 잘 못해요. 애수님 이래요. 어? 그럼 어떻게, 영접없이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뭘 못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해. 언해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별해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말로는 막 몇만 2천 명을 죽였다고,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엄청 죽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에웃 사건 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이방민족, 적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서 완전 해피엔딩,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여긴 뭐예요? 동족 살인을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을 죽여서 나중에 뭐예요? 나라 전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상처를 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괜히 여태까지 괜찮았다고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입다가 지도자, 구원자로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썼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형편없는 통로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입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사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오자마자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게 뭐냐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진정한 사사를 기다리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제 진정한 사사, 완전한 사사, 진정한 왕이 와서 이 사사들은 구원했지만 그 결말이 형편없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예수님이 사사로 구원자로 오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상처 있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나는데요, 이 상처가 치유되면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양육받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한지 아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공격적이 돼요. 작은 거 보고요, 일로 보지 않아요. 100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내가 100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볼 때 인간이 왜 이러지? 미쳤나? 왜?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할 때 뭐, 내 거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왜? 상처가 기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인데 한 번 잘 보는 게 아니에요. 100번 잘못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미리 공격하는 거죠.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우리 집사님 중에 병원 선교를 몇 분이 계속 이렇게 하셔요. 권사님 집사님이. 근데 이번에 병원 선교를 갔는데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화가 나 있더래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더래요. 왜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센 분하고 맞짱 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죽으려고 그야말로 백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인정한 다음 어떻게?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셔야 돼요. 버티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이 돌이키를 원하시는데 우린 막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내 죄는 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수 있냐. 그래서 뭐 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예요? 다 망가져요. 가족들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같이 간 집사님 중에 한 분 15년 전에 암이 걸렸던 분이 있어요. 지금 치유받고 마음껏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툭 찔렀대요. 왜? 네가 나서라는 거죠. 이분이 나도 옛날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 이 사람이 바로 반석을 하더래요. 왜요? 암에 걸렸다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분이 쭉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더라 합니다. 이게 치유받은 상처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한테 목사가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앞에서는요, 고개를 끄덕여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나도 암에 걸렸었어요. 나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치유해줬어요. 이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것, 상처받고 고난받고 아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을 그런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아프지만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그걸 통하여 또 쓰임받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인 제사, 아벨의 제사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풍성한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을 드리는 가인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합당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재물이 예배,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요 겁이 났대. 왜? 나는 아벨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에 해결하면 안 돼. 이렇게 했으니까 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 있으면 안 들어.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기도한다는 후렴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공로, 내 자격, 내 방법, 내 성품으로, 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기도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100%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져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진정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을 따라갔고 사람을 따라갔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들으셔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욥처럼 버티고 견뎌야 될 고난일 수 있어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잘 이겨내세요. 다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죄짓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버티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하세요. 이웃 초청잔치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딴 때 못해도 이번 기회 다음 기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찾아가서 이제 다시 주 앞에 나가자. 교회 가자. 딴 때는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이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마음이 열려 있을 거예요. 찾아가셔서 여러분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